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흠앙하시옵소서. 저희 여전도 회원 모두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루디아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여전도 회원 모두가 되게 하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모이다니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슴마다 주의 인하심을 다니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지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앞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고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없음이 선포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며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여전들에서 수고하시는 신영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나 영원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성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며 저희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코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한 여전도 대원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각자 맡은 섬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여전도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저희 회원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각 가정과 직장과 또한 아픈 곳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심으로 1년을 기다리고 수고한 끝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농부처럼 목사님의 사역에도 날마다 풍성함이 있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광명 창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성도님들 각 가정에 건강과 형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와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기도의 모임 중에 늘 인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 안에서 365 가고 싶은 교회, 날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과 자원을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평온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여전도회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문미자 집사님 성경 봉독하신 후에 저희들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 1, 2, 3, 4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헌신예배 피날레입니다. 마지막 헌신예배, 올해 마지막 헌신예배인데, 피날레를 이렇게 멋지고 성대하게 장식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헌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두 개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또 3개도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1개의 남전도회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교회 안에는 여성 신도의 비율이 남성 신도의 수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교회 구성원의 성비가 약 3대2, 약 60% 이상이 여성의 신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역을 놓고 볼 때에도 남성은 2구역, 그리고 여성은 3구역이나 되니까 3대2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성이 많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그만큼 많게 됩니다. 환경 미화도 하시고, 음식 장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예배 환경도 꾸미시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등등 이뿐이겠습니까? 권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또 정기적으로 기도회도 갖는다고 하시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목회자 또는 어려우신 교우분들 반찬도 만들어 주시느라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집안이 온통 어지럽혀져 있어도 여성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모든 공간이 사람 살만한 공간이 되는 마법이 펼쳐지듯이 저는 여성의 손길에는 마법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토록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면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오늘은 헌신 예배까지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그야말로 원더우먼이 여기에 다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원더라는 말이 놀랍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 여전도회 분들 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과묵하십니까? 이 남성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예, 아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전도 회원분들에게 필요한 헌신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따라서 남성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동일하게 헌신을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내몰지 마시고 남성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습이 갖춰져 나가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앞서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 뒤에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당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리더십에 강력한 도전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견과 함께 다른 리더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우리 현실을 보면 유명하다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교회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신령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분이 더 목사님 같아 보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왠지 목사님 같아 보이지가 않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견주어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는 오던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거두어 가시는 법입니다. 내게 딱 맞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내게 딱 맞는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내게 딱 맞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서 정통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이 많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말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리더십에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분파와 분쟁이 심해지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행한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면 그 결과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했던 말씀이 아니라 결국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다른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멸망을 자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가 다시 진리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도로서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세워나가야 되는 일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말에는 정결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라고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이긴 한데 정결치 못한 처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음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처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성행하는 사회 문화 가운데서 남편이 없는 사람도 확대된 의미에서는 처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결한 처녀라고 말하면 남편을 맞이하기까지 음행의 방탕함 없이 자기를 정결하게 지킨 여인임을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결한 이 처녀의 상태를 성도에게로 연결시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서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방탕함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더러움에 찌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견주어서 그분의 존귀함에 합당한 삶의 행실들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성경적 진수를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은 성도가 하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읽어보시면서 알겠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스포해 본다면 장차 망하게 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처음 만난 전도자를 통해서 천상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크리스찬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혹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다시 뒤돌아서 돌아가라라고 회유하는 사람도 나오고 의심, 불신, 나태, 교만, 거짓 등 크리스찬이 가는 길을 회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따라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늪에 빠지기도 하고 언덕에서 구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물리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헌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적인 헌신도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두 번째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의 배우자를 중매로 만나신 분 계십니까? 같이 계신 배우자분을 진정 그 중심 서신 분이 참 잘 소개해 주셨다라고 지금까지 만족하시고 감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매쟁이가 옷 한 벌 얻어보겠다고 아니면 술 석 잔 얻어 마셔보겠다고 아무렇게나 중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을 얻어맞습니다. 때문에 중신을 서시는 분이 중매하기 전에는 서로를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옛 속담에는 과부 중매 3번, 처녀 중매 3번 하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매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를 위해서 2절 초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전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자기를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한 평생토록 영원한 안식처에 거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도가 사람 만나려고 한다?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천에 깔린 것이 사람입니다. 회사에 가셔도 사람 만납니다. 경로당에 가셔도 사람 만납니다. 사람 많습니다. 굳이 교회 와서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대화 수준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늘 자기를 처음 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공개될까봐 조마조마했었을 그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면서 수치스럽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신과 자상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유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부정함이 속죄되는 정당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모든 것이 비접촉이 되는 시대입니다. 비접촉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우리와 기꺼이 접촉하시어서 우리의 부정한 기운을 다 내몰아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는 거룩한 접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중신이 들어와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따르기로 작정하고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 생각,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높여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저주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뱀, 다시 말해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이란 말은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옳은 길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염려하며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솔한 마음은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말들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옳으네, 그것을 쫓아갈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할 때 그 부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직접적으로 듣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부흥회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 유명한 강사분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시체를 고이고이 간수하고자 모략과 침향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지혜를 간직했고 이후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자는 몸은 던져놓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전심전력으로 추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 시간, 내 상황, 내 처지, 내 입장, 내 마음의 손익을 다 따져가면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종이 되는 것이 헌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종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치 겸손의 일환으로 내려놓는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종의 삶을 살기 위한 내려놓음이십니까? 아니면 종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려놓음이십니까? 헌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헛된 정욕을 쏟아붓는 모든 일에는 내려놓음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의 주권을 그분의 손에 내려놓는 진정한 내려놓음은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힘써 주실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회의 본부는 회원들 간의 성령 안에서의 친교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주체 삼아서 장사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도회는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처음 오시건 오래 다니셨건 상관없이 그 모든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함께하는 친교 그룹입니다. 그 안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장사나 매매, 심지어는 직분을 이용하여 강매 시키는 등은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볼 때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장사는 하지 않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분을 이익의 매체로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전도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봐 또는 교인이 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청하건대 내가 말하는 바를 용납해달라라고 말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대 모든 분들이 영적 순교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60% 이상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겨줄 때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여성이 아름답습니다. 땀 흘리는 여성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임원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안에 모든 회원분들에게 모든 이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는 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결함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정도를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정도를 주님께서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떠놓은 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향기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위로받으며 격려받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염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남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또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 있는 대장부와 같이 날마다 시험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놓고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를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신령한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제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인들을 살리는 귀한 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도회와 우리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 오직 축복과 하나됨의 모습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나뉘어진 말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열된 모든 생각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여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1여전도회, 2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만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름이 저들의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었기를 소망하오니 건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헌신을 각오하며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위해 더불어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광명 창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